오늘은 프린트물이 따로 있지 않고 여러분이 PPT를 참조해서 오늘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개론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첫 번째 이 사복음서의 대조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이 수신자를 보면 요한복음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유대인, 로마인, 헬레인을 대상했다면 그것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또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는데 전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상징을 보면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사람이라면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하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면 하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고요. 주제는 이 요한복음은 신앙의 대상인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이 강조점을 좀 비교해 보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는 가르침이, 설교가 강조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어떤 기적과 행함들, 누가복음은 비유입니다. 어떤 모범과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석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신학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정기적인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서술하는데, 그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석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은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가 겹치는 얘기가 한 50% 이상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사실에 이 관심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 신학적 증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대한 서서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시고 30살부터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신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한 번만 언급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이 3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의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서술했다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을 교대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기납법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면,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정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치유하고 거의 3분의 2 이상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고 기적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표적이라고 해가지고 7개만 소개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 특히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출하는 그 기적은 한 번도 요한복음에는 언급이 안 됩니다. 반면에 또 이제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은 근데 많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니고데모 이야기, 뭐 선한 목자, 사마리아 여인, 참 포도나무, 보혜사 성령 등 이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관복음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단 한 개의 비유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과 이 개인 간의 인터뷰가 한 27개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 탄생하신 거, 자라셨던 것들, 뭐 어린 시절, 뭐 세례받고 광야 시험, 뭐 성찬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또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은 주로 천국의 도를 선포하는 예언자, 율법의 문제를 논하는 랍비,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는 자로 그려졌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자여 구원자여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은 사실 중심의 정기적인데 요한복음 해석 중심의 신학적 메시지 전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본론은 1장 19절부터 20장 31절인데 전반부는 2장 11절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요, 12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여기서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21장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한 비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신학적 주제를 좀 살펴보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도미티우스 황제 때 주 95년요 이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의 출발. 그러면 요한 1, 2, 3서는 이 생명의 어떤 교통과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생명이 시작되었던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결론을, 성숙함을 이루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수시는 이 전 세계 인류이기도 하면서 또 1차적으로는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한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헬라 사사 영향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이 영지주의자가 누구입니까?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것에 또 부인하는 자들이 또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을 반대로 또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전체 이 기본적인 좀 주제를 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에 나오죠. 말씀이 로고스인데 헬라어로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온 세계 온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도 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그 말씀을 이 땅에 수용해 가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말씀이신 그리스도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 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께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죠. 예, 거기가 두 번째 아들이죠. 예, 두 번째 아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큰형이세요. 예수님이 큰형, 우리는 동생. 여러분 큰형이 중국어로 뭐죠? 중국어로 예, 따거. 예, 따거요. 우리 예수님이 따거시고 우리는 동생입니다. 이런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또 기본 주제 세 번째는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자기 선언이 나오죠. 에고 에임이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선언, 나는 뭐뭐이다, 이런 선언이 나오고,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을, 인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이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4장과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얘기하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장쯤에 보면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요한의 성령론과 이 바울의 성령론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요한의 성령론은 내재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그런 성령을 강조한다면, 바울의 성령론은요 교회론 중심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도 역사하지만 그것이, 그 생명이 자라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을 주셔서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의 성령을 보면요 은사들이 나와요. 직분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성령이 오셨음을, 또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또 인도하시죠. 여섯 번째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빛을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떠나간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일곱 번째는 믿음 중심 사상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7절에도 보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중간중간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이 뭐냐, 어떤 의미로 표현되냐면 영접하는 것, 따르는 것, 바라보는 것, 물을 먹는 것, 순종, 헌신 등의 의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뭐 죽지 않고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이 강조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여기에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을 갖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지식, 아는 것은 어떤 의미죠? 무엇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첫 번째가 비오스예요.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푸시켈, 정신적 마음의 어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조회가 있어요. 이건 영적 관계적 생명인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바로 이 조회를 쓰는 겁니다. 조회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도 필요하고 어떤 심리적인 또 어떤 마음적인 생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회입니다. 조회. 마지막 9번째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장대에 매달린 노뱀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인 이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요한은 마태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친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해요.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예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죠. 형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근데 반면에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순교했던 자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도 그는 순교의 인생을 또 살아갔던 자이고요. 오랫동안 남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자고, 가장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신앙의 결론이요, 마지막에 가면 결국 사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 이제 이 요한복음, 요한 1, 3서 이제 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고 많은 영적 싸움하고 해도 결국은 사랑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은 사랑. 그러니까 누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주셨던 삶의 어떤 기준과 계명이에요. 그래서 결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 너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얼마만큼 이웃들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할 답이 이건 거예요. 사랑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너가 잃었냐? 남겼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사랑했냐? 근데 이 요한복음과 1, 2, 3, 4
계속 보다 보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어디에서 이제 그러면 열매를 맺냐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 그걸 우리가 조금 다시 표현해보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너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얼마만큼 너가 사랑했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대답할 게 너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했냐, 섬겼냐, 희생했냐, 봉사했냐, 그거를 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결국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단이 일어날 때 교회를 바로 잡았죠. 굉장히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고 조용하면서 잘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 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세 가지 열쇠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누구신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인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 중에 뭐가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건 신성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를 100%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세상에 중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강조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만 갖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속자가 될 수 없어요. 대속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하거든요. 피를 흘려야지만이 오늘 그 대속자가 될 수 있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졌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기록은요, 뭐 피곤함, 목마름, 눈물 흘리심, 십자가의 고통, 물과 피를 쏟으심, 음식을 드신다는 거. 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7 증인들이 있어요. 뭐 사도 요한이, 나다나엘이, 뭐 안드레,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그렇게 고백도 하고, 성령의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들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신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2번이나 돌로 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고,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아버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직접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7가지 표징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보면 7가지 기적, 표적만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요, 앞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의 여기 표적도 보면요, 이 두 가지가요 숫자가 똑같아요. 몇 가지 자기 선언하셨죠? 7가지 자기 선언했고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7가지. 왜 7가지 했을까요? 왜 7이 했을까요? 이거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만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랬던 표적이 7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7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3이라는 하늘의 수와 4라는 동서남북의 4라는 수, 그래서 이 3과 4를 합치는 7, 그리고 이거 곱하면 몇이에요? 12이죠. 그래서 7과 12는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가지 자기 선언과 7가지 표적을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이 기록했던 겁니다. 이 표적의 종류를 보면요, 여기 보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요. 이게 주님의 능력, 지를 초월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강조점은 변화예요. 이게 잘렸네요. 제가 원래 뒤에 좀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그게 날아가 버렸네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죠. 이건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고쳐주세요. 여기엔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여기 믿음이 또 강조가 됐고, 38년대 병자를 고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됨을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양을 초월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또 무리를 거르심을 통해서 자연을 초월한 초월자이심을,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질병을 초월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심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임을 강조합니다. 7가지 표적 속의 구원의 방법과 결과 전달이 있는데요, 이 7가지 이 표적에 대해서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 표적부터 세 번째 표적은 구원의 방법이다. 첫 번째 표적은 통해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 표적은 믿음, 세 번째 표적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 5번째 표적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는 것, 6번째 표적을 통해서 빛과 밝음을 주시고,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번째 표적이 갑자기 중간에 사라졌잖아요. 그걸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4번째 표적은 뭐냐면 이것은 구원의 전달이라는 겁니다. 4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였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은 거의 없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입니다. 14,696 뭘까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신대원 가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외웠습니다. 14,696. 근데 다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된다는 것은 왜 기록됐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떡 5개,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셨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거나 할 때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지적을 다 하는데, 근데 이 오병이어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의미, 메시지를 근데 잘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냥 어떤 기적을 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막 먹이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간 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하세요.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음, 6장 5절 말씀 한번 읽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앞에 세 복음서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이 6장 5절에서는요,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라고 얘기하세요. 이 떡을 전달할 사람은 나와 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내가 함께 떡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전달하는 건요, 하나님이,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 남편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가서 전해야 한다. 너가 하는 거다. 주님, 우리 교회 언제 새롭게 될까요? 너가 헌신할 때, 너가 순종할 때, 너가 희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함께 할 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하나님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하는데 뭐예요? 너가 희생할 때, 너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을 내어놓았을 때, 순종할 때, 그것 가운데 유카리스트, 내가 축사하여 축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왜 안 되냐면 너가 같이 해야 할 때만 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믿음이 뭐냐? 믿는다 말이 98번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인적인 행동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정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죠.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까지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드릴 때 왜 보리와 같은 그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반응했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반응했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그냥 다 줄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야, 믿음이라는 게 나는 누구와 있고 그런 거죠. 하늘에서 그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떨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어디로 떨어질까요? 내 얼굴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옷에 떨어질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뭐죠? 내가 짝대기 갖고 따면 되는 거예요. 감을 있기 때문에, 감이 있기 때문에. 맨날 우리는 있는데도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알아서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영생이 뭐냐? 그러니까 영생,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고 믿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심판이요, 내세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요, 현재 죄의 종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기도 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구원이란, 영생이란 부분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생과 사라는 것은요, 중간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표현해 보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내게 영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때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보면 이 요한복음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건져내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종말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져오셨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그걸 전달하는, 우리에게 주신, 적용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하는 거예요. 또 죽고 난 이후에만 주어진 삶이 아니라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죠. 또한 영생은 현재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동시에 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이고요. 더불어 영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내세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전체 구도조입니다.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21장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3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이 도널드 거슬리라는 이 신학자가 이 말씀을 갖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1장에서 1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12장에서 21장은 하늘로 올라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 올라간 자.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에게 맞춰주는 것이고, 12장부터 21장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생명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맞추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걸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1장과 11장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2장부터 21장은 교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걸 내용을 나눠서 개관으로 살펴보면요, 1, 2장은 총론인데요, 1장은 구약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증언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또 나다나엘이, 안드레가 나와서 예수님은 말씀, 빛,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 성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이스라엘 임금, 인자라고 7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들이 설명이 되는데요, 2장은 요한복음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요 3장에서 11장에 있는 구원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은 12장에서 21장에 있는 교회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게 첨가가 됐어요. 이렇게 처음 준비할 때보다 내용이 가면 갈수록 불어났어요. 뭔가 더 제가 요한복음을 증명해서 간단하게 해야겠지 늘 그런 마음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오늘도 아침에 와서 또 추가 계속했어요. 하면서 제가 이게 욕심, 목사로서 욕심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 사는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장 제 마음에 이번에 와서 은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이 표적인데, 이게 참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잖아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있는 그 종에게 물을 떠오게 됐을 때 그 물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더 좋다 하면서 이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인공이 되는데, 그 종들이 떠왔던 물들이 어떤 물입니까? 성경 보면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썼던 물이에요. 허드렛 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냐면, 손님들이 왔을 때 이 고대 근동에는 이제 우리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흙 같은 게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서 발을 씻고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에요. 먹는 물은 아니거든요. 허드렛한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퍼왔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되었어요. 기적이죠. 기적인데, 여기서 이 사건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여러분 이 허드렛 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누굴까요? 나예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존재,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삶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드라마에서 엑스트라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주인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나는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별것 아닌 존재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포도주 됐다. 내 인생이 정말 바뀌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3장에서 11장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쓸모없는 존재가,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포도주로 바뀌는 거. 3장에서 11장은 다양한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주셔서 구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장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가 거듭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평생 목말라 했던 여인이 해가를 받습니다. 또 왕의 신하가 치유를 받고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경험하게 돼요. 6장에서는 오병이 사건을 통해서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초막절에게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생의 축제를 경험케 하시고, 8장은 간음한 여인을 제사함 용서해 주세요. 9장은 나면서 소경된 자가 빛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귀환이 됩니다. 10장은 목자를 잃고 유리방하는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납니다. 11장 어때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3장에서 11장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다양하게 구원하세요. 다양한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남편 5명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생, 그 목말른 인생.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잖아요. 해갈이 돼요. 그래서 38년 동안 불치병처럼 이렇게 살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거. 오병이요, 배고팠던 자들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졌고 간음,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 여인이 제사를 받고 용서받는 일들, 평생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바꿔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되면요, 12장부터 21장은 이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되어가는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A.W.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 12장부터 21장을 성막, 성전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3장에서 11장은 여러분 성막을 좀 아시면 이 성막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3장에서 11장의 얘기다. 12장은 한 알의 밀알이 나오는데 썩어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얘기하고, 13장은 세족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물두멍이에요. 자기 부인이고, 14장이 예수님의 거처 예비, 상호 거처를 준비하자 얘기했어요. 이건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는 것이고,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죠. 이건 떡상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되시고, 그래서 16장은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죠. 등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자 기도가 나옵니다. 이건 분향단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1장은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된 삶인데요, 18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19장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죠. 그리고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능력이고, 21장은 오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뭐예요? 결국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을 가서 생명을 전달해라. 그리고 오늘 성전을 건축해라, 교회를 세워라.
오늘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보면 영적이고 신학적이죠. 요한복음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성경 모든 권이 그렇지만 의도를 갖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죠. 우리 없는데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좀 어려워요. 반복되는 얘기가 있고 뭐 얘기하고 나서 그걸 또 설명하다 보니까 또 어렵고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찬찬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갖고 요한복음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좀 달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3장에서 11장을 읽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니고데모였는지, 아니면 사마리아였는지, 38년 병자였는지, 나는 배고픈 자였는지, 아니면 목마른 자였는지, 나는 아니면 가늠한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속용된 자였는지, 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자였는지, 나는 죽어서 냄새가 난 자였는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 나인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바꿔주셨구나, 변화시켰구나. 여러분 그런 간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간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성전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뭐가 먼저 나와요? 생명, 구원, 변화가 먼저 나요. 그걸 체험한 자들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